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원전으로 다시 보는 로마서, 오늘은 10장입니다. 10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땅끝까지 전파된 복음,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부터 좀 수상하죠? 복음은 전해져 있는데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지 그런 생각을 많이 갖죠. 근데 성경에서는 복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 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신약 시대는 사도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그걸 제발 좀 믿으라는 겁니다. 그죠? 입으로 시인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신 내용인데, 오늘 로마서 10장에서는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의 경우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복음의 정의로부터 시작합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이렇게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아들에 대한 것이다. 네, 하나님의 그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바로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고, 거룩한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그 아들로 선포되셨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때 무엇으로 선포되셨는가? 그건 성경에 나와 있죠. 구약에서는 시편 2편 7절에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도대체 그게 어떤 경우에 적용하는 말씀일까? 그것은 사도행전 13장 33절에 가면 그 의문이 풀립니다. 바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실 때, 그때 하나님은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맏아들이라는 단어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독생자로 오셨지만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는 맏아들로 부활하셨습니다. 초림 때는 독생자로 초림하셨지만 재림 때는 맏아들로 재림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 6절에 보면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맏아들로 오시는데, 로마서에서는 예수님을 제발 맏아들 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는 그 날짜로 맏아들로 인정이 되셨지만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후속 아들들이 하나도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할 때만큼은 후속 아들들이 있어서 실질적인 아들이 되게 맏아들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내용이죠. 거기에 참여하는 자, 바로 하나님의 합법적인 아들들이 되고, 그것이 또 한 몸으로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는 것, 그것이 이제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의 내용을 맨 먼저 받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것을 유대인 또는 이스라엘 또는 히브리인이라고 이런 여러 가지 이름을 쓰이는데요. 오늘 성경에서는 주로 이스라엘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바울이 심정을 얘기합니다. 자기 마음으로 굉장히 원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거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이때 이스라엘은 육족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의 백성인데, 선민들인데, 바울이 보기에는, 물론 하나님 보시기에도 물론 그렇지만요, 바울이 보기에는 그들이 구원을 못 받았다는 겁니다. 이 구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혼의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징적으로 세상에서 바로 선택돼서 광야로 나온 사람들입니다. 홍해를 건너는 순간에 그들은 1차적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것은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것이 완전한 구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죽었던 영이 살아나면 그것이 바로 영의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혼의 구원까지 가야 되는데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믿음의 결국은 믿음의 시작은 영의 구원이지만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혼의 구원은 어떻게 될까요? 혼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 의지, 감정 모든 것이 포함된 겁니다. 그렇다면 혼은요 모든 사람이 똑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요 머리가 하나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죠? 머리가 하나.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십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한 생각, 한 감정, 한 의지로 안전한 한 몸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른 말로 우리는 교회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부러워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선민으로 택하셨다. 유대인들은 많이 보면은 머리가 좋고 또 돈도 잘 벌고 하여튼 뭐 사람들의 부러움이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 방법도 유대인의 교육 방법을 해보자 그래서 그걸 도입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요 그 유대인을 굉장히 아주 혹평을 합니다. 심지어는 유대인은 사단의 회당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일만 계속 찾아서 한다는 겁니다. 그걸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사람들을 비방도 알거니와 그들은 교회를 비방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들 비방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이렇게 아주 정의를 내려놨어요.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마지막 때에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 과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점점 해서 점점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육적 유대인으로 그렇게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하나님 버리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도 이스라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오면 그들도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죠. 로마서 2장 28절에 보니까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것, 또 느껴지는 것, 또 어떤 피부색, 혈통을 가지고 구분하지 않고 영적인 유대인, 그것만이 진짜 유대인이고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냐?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을 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열심이 자기 지식을 따라서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만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이렇게면 죄가 용서되겠지. 모든 사람들이 회의를 열어가지고 제비도 뽑고 별거 다 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도 그들은 모여가지고 제비 뽑아서 마띠아라는 사도를 세워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제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오순절날이 이름에 성령을 받고 그 다음부터는 그들은 이상한 결정은 안 합니다. 물론 중간에 실수를 할 수 있지만 바로 바로 이제 그들은 제 길로 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실수한 원인을 율법을 잘 지켜서 자기 뜻대로 지켜서 구원을 얻어보려고 했는데 용도가 틀리다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율법 행위로는 하나님께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지 그 각도와 거리와 방향을 비춰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좌표를 알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로 가면 되는 것이죠. 거기에만 유일한 구원이 있고 거기 하나님의 안식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 직접 이걸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완성시키러 왔다는 거예요. 율법에 있는 모든 613개의 계명 이거 예수님이 다 이루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과연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모든 그 계명을 다 이루시고 바로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명이 바뀌었습니다. 옛날 계명 아무리 잘 지킨다 해도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시간 남아서 지킬 수는 있겠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너희가 돼야 됩니다. 그죠? 그 너희가 누굴까요?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것이고요. 지금 말하면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끼리 사랑하는 것. 이 사랑이라는 것도 세상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아가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우리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인간 어느 사람에게도 아가페 사랑은 없잖아요. 왜냐하면 아가페 사랑은요, 하나님께만 있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가페 사랑으로 나누기 위해서는요, 바로 성도들끼리 그 안에 있어야 돼요. 성도들을 통해서 비춰지는 사랑을 받고 그걸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아가페 사랑으로, 너희가 서로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라. 그것은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밖에 없어요. 그죠? 포도나무에 가지로 붙어 있으면 수액을 자기가 받아서 다른 쪽에 공급해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아가페 사랑을 나눠줄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곳에 떨어져 있는 가지는 내가 전달을 못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을 사랑할 수는 없어요.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을 못 합니다. 어떨까요? 왜 그럴까요? 연결이 안 됐잖아요. 그죠? 아무리 강력한 발전소에서 전기가 와도요, 전선줄이 끊어져 있으면 이거는 전달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 안에서만이 그 아가페의 사랑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모세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기록하되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율법을 주면서 율법을 잘 지키면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잘 지키면. 거의 대표적인 것이 뭐죠? 신명기 28장 보계장이라고 합니다. 신명기는요 1절부터 몇 절까지 있죠? 68절까지 있습니다. 근데요 1절부터 14절까지 하고 15절부터 68절까지 거의 이게 어떻게 4배나 되잖아요. 4배. 여기는 복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저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면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떡 반죽거리 복 받고 우양이 새끼가 복 받고 남에게 꾸어줄지언정 남한테 꿀 필요가 없고 남의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냐고 아주 엄청난 복이 다 들어있어요.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면. 근데 15절부터는 뭐가 나오죠?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라도 어기면 저주받고 온몸에 병이 들고 악창이 들고 하여튼 거기에 대한 묘사된 것을 보면요 온통 저주 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준 것은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복 받을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613개의 계명 중에서 한 개라도 어기면 전체 어긴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래를 바다에 던지나 그죠? 바위를 던지나 가라앉는 건 똑같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다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다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무엇을 말하냐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이건 무슨 말씀일까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 이렇게 좀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런 일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했다는 일, 그거 예수님 한번 내려와 보세요. 내가 믿겠으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하고 관계없는 일이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또 그분을 무저갱에서부터 한번 끌어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부활했다고요? 다시 한번 올라와 보세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하고 상관없는 일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의 의라는 것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무엇을 말하냐면 그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은 지금 자기 현실을 깨닫는 겁니다. 멀리 있는 줄 알았더니 이미 자기가 받아갖고 있다는 거예요. 입만 벌리면 거기서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나올 수가 있고 이게 마음만 움직이면 여기서 감동이 흘러나와서 하는 거고 있고 이미 자기 속에 있는데 그걸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죽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꿈틀하면요 이거 살아난 거잖아요. 우리는 다 죽은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비유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유를 잘 타가지고 어린애가 있는데 애기에다가 우유를 잘 타서 그 젖병에 담아가지고 그걸 물려주는 것이 복음이다. 아무리 잘 물려줘도 빨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빠는 거는 그 어린애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어린애들은요 물려주면
당연히 빨잖아요. 그죠? 당연히 엄마 뱃속에서 나온 아이가 젖꼭지를 물려주면요. 그 안 빠는 애는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죠? 당연히 빨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빨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그거 안 했다는 겁니다. 복음이 멀리 가 있는 것이 아닌데, 한번 그게 있으면 한번 끌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뭐, 부활했다고요? 다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믿음이라면 그것을 복음이 가까웠다는 걸 인정을 하고, 그걸 몸으로 표현하는 일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까지 보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들에 있는 것도 아니니라.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들에 올라가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이라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건너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 명령, 하나님 계명은 저 하늘에 가서 지금 갔다가 이거 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바다 건너편에 가서 배를 타고 가서 이걸 갔다가 이 명령을 뭔가 볼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그 명령, 계명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알아서 네 입만 벌리면 나올 수도 있고 그 마음속에서 한번 그거를 하기로 작정만 하면은 그걸 따를 수 있도록 아주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뭘까요? 오늘 특별한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에. 로마서 10장 8절에 보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그 말씀이 내게 가까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이 말씀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로고스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장막 치셨음에 그때 그 말씀은 다 로고스잖아요. 로고스라는 것은 우리말 번역이 다 말씀인데 말씀은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로고스를 번역한 게 있고요. 르헤마를 이렇게 말씀으로 번역했습니다. 로고스하고 르헤마. 근데 무슨 전혀 다른 의미거든요. 로고스라는 의미는 우리말로 하면 뭘까요? 영어로 하면 로직입니다. 라직 또는 로직. 논리예요, 논리. 하나님의 의도, 논리, 생각. 이것이 바로 로고스고요. 르헤마라는 것은요, 그건 이거 직접 말로 표현한 것. 이렇게 표현하고 지금 순간에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르헤마입니다. 그러니까 르헤마라는 것은 바로 지금 그걸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볼까요? 우리가 이제 집에 쌀을 많이 사다 놨습니다. 배고픈데 그 쌀을 먹으면요, 이거 소화도 안 되고 안 먹는 게 나아요. 생쌀은. 물론 생식하는 분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것을 밥을 해놓으면요, 먹어서 금방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말씀, 로고스라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없으면 밥을 못 하잖아요. 그러나 로고스를 갖고 있으면 언제든지 바로 이 르헤마가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밥을 해서 먹으니까. 해서 먹는 일만 남았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 8절에 바로 그 르헤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르헤마가 이미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이걸 말씀하시죠.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가서 누굴 보낸다고요? 성령을 보내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가면 그를 보내니 내가 가지 아니하면 그가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계신 분, 멀리 있는 줄 알았더니 가까이 계신 분, 우리 입에도 있고 우리 마음에도 있을 수 있는 분이 뭘까요? 그 말씀이 뭘까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르헤마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이거는요 그냥 지나가다 가신 말씀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6장은요 바로 17장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가 나오죠. 겟세마네 기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18장 19장에 가서 십자가 달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달리식 불과 그때 한두 시간 얼마 안 될 것 같아요. 그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떠나가는, 너희들은 이렇게 불안하고 이렇게 하겠지만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위기라.
그래서 그분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결국은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이 과정을 거치신다는 건데 그것이 바로 가까웠다는 거예요. 우리 입에, 우리 마음까지. 근데 그것들을 우리는 지금 뭐로 받고 있죠? 성령을 누구한테 먼저 주셨습니까? 사도들에게 주셨어요. 사도들은 그걸 받아서 우리에게 나눠준 것이 바로 신약 성경 아닙니까?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그랬습니다. 너희들 빨리 가서 복음 전파해라는 말은 안 했어요.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러지 말고 오히려 이 성에서 머물라.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때 너희라는 건 사도들입니다. 우리들이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해서 내 증인이 되도록 내가 그렇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거기에는요, 명령문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명령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상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빨리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듣고 있어요. 근데 그 문장은요, 명령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지미랍니다. 내가 너희들을, 누구예요? 사도들을. 그럼 사도들이 그 말씀을 선포하면 그걸 믿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구약에는 그게 누굽니까? 선지자들이잖아요. 선지자들이 그 말씀을 선포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 관계가 이제 신약 시대에는 사도들에게 바로 성령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그건 우리는 그 르헤마를 받아들여서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 10장 8절 하반절에 보니까 곧 우리가 선포하는 그 믿음의 그 말씀이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까운 말씀은 사실 로고스가 아닙니다. 로고스가 아니고요. 르헤마라는 거예요. 르헤마. 그 르헤마는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이 돼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고스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 논리예요. 그 로고스의 일부가 이 성경 기록입니다. 그죠? 로고스, 하나님의 생각 중에 일부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은 하나님의 생각 전체를 담고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이 르헤마와 성령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성경에서 적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르헤마가 바로, 하나님의 르헤마가 바로 이 성령이다라는 것을 적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6장 17절인데요. 물론 우리말 번역은 그렇게 않게 이상하게 번역되어 있어요. 우리말 먼저 번역을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르헤마가 성령의 검으로 생각한다면 성령의 검, 이 르헤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 원문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르헤마인 성령, 그걸 검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우리 검은 바로 우리가 악한 것을 대적할 수 있는 검은 바로 성령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르헤마라는 겁니다. 그걸 검으로 삼으라는 것이지 성령의 검이 그 르헤마는 아니에요. 그죠? 바로 르헤마가 성령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르헤마. 그러니까 지금 항상 그 시간에 이렇게 그것을 하시는 말씀으로. 이 르헤마라는 말이 어디 나오죠?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거기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제 부름을 받았지만 계속 다시 원위치 하잖아요. 그때도 이제 원위치 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그러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들어가지고 앓고 있는데 예수님이 신방까지 가셨잖아요. 야고보와 안드레아, 요한 데리고 신방까지 가셨어. 그 병을 고쳐줬는데도 그 베드로는 안 따라 나서요. 고기 잡고 있어요, 따로. 근데 밤새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거기까지 가신 거예요. 그때가 낮입니다. 예수님은 배를 타고 설교를 하세요. 아침과 저녁에는 지금처럼 이 마이크 시스템이 있으면 괜찮은데 수천 명한테 그 말씀 전할 때 목소리가 갈까요? 예수님은 그 자연 환경을 활용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침 저녁에는요, 높은 산에서 바다 쪽으로, 호수 쪽으로 바람이 이렇게 지나간단 말이에요. 이 바람은 어떻게 불죠? 온도 차이가 생기면 바람이 붑니다. 차가운 공기가 더운 공기 쪽으로 가는 게 바람이에요. 그건 변하지 않는 일정한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아침과 저녁에는요, 산 쪽이 차가운 공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바다 쪽으로 내려가요. 호수 쪽으로. 근데 낮이 되면요, 어디가 찰까요? 낮에는 땅이 뜨거워집니다. 그러면요, 호수 쪽에서 바람이 확 몰려와요. 예수님은 그때 이제 낮에 밤새 고기 잡았는데 못 잡았어요. 이제 낮이 됐어요.
거기 배에 이제 올라타십니다. 그래서 그 육지 쪽에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바람이 술술 불어서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알아듣겠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설교 끝난 다음에 기쁜 데 가서 그물 던져라 그러잖아요. 너 얼마 잡았냐? 밤새 그물 내렸지만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져라. 근데 베드로가 그럽니다. 내가 그거 안 믿지만 그러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겠나 해야 돼요. 그때가 로고스가 아닙니다. 레마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하게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걸 말씀하시니까 레마 요걸 이 레마의 의지에서 내가 그물 한번 던져볼게요. 그럽니다. 이 레마라는 것은 순간순간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것이 바로 이 레마죠. 그런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주신 말씀들이 이스라엘 유대인 백성들에게 항상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다 공개해서 그들은 원하기만 하면 그 말씀을 접하고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도 있고 입에도 있고 그 입으로 시인만 하면 되고 마음으로 감동만 받으면 되는데 그들은 그걸 안 했습니다. 9절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에게 붙어서 믿는 자에게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기 우리가 거의 암송하다시피 하는 말씀이 있죠. 로마서 10장 10절 다시 한번 볼까요?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날짜로 이 시간부로 나는 예수님을 우리 내 주님으로 인정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러면 구원받는다 그러잖아요. 여기 교회 얘기는 많이 씁니다. 그러고 나서 그 뒤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발이 아름답도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게 참 아름다운 일이니까 많이 복음을 전하자. 그래야 사람들에게 알려질 거 아니냐 이렇게 이 문장을 적용을 합니다. 근데 그건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에 이미 다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언제 얼마든지 이거를 선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안 하고 있는 불신앙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러니까 내 입에까지 있는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그걸 시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마음에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것을 믿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다 가정법이잖아요. 가정법은 현재 사실에 반대를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든지 시인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어요. 얼마든지 감동받을 수 있는데 나하고 관계없는 말씀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마음에도 있고 입에도 있어요. 그냥 입만 벌리면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걸 그러니까 입에 물려있는 애기 입에 물려있는 젖꼭지를 빨기만 한다면 그러면 그 영양가가 몸에 쫙 퍼져서 이게 새로운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걸 성경이 다른 말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근데 마음에 있지만 믿진 않고 입까지 차왔지만 그걸 부르고 시인하지도 않고 그래서 11절에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에게 붙어서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보통 이것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이렇게 찬송가도 나오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찬송가 나오는데 이게 그냥 그렇게 불러서 이렇게 맹목적으로 불러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입에까지 꽉 있는데 그걸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마음속에 있는데 그걸 제대로 믿음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요 그냥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붙어서 믿는다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영어로 하면 보통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하죠? believe in 예수, Jesus. 요게 있는데 우리말은 한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원래 요거를 표현. 근데 정확히 표현하면요. 여긴 헬라어로는 두 가지의 전치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투라는 뜻의 그걸 헬라어로는 에이스 또는 에피라는 그 온이라는 뜻의 에피.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believe into Jesus, believe on Jesus. 그것이 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into라는 것은요, 그 속에 들어가서 그분의 목적, 그분의 의도, 그분의 일정표에 따라서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거기 계시면 내가 기다리고, 오시면 만나고, 결혼하고, 이 모든 것, 그분의 일정표에 맞춰서 생활하는 것을 바로 believe into인데, 그냥 우리는 그냥 성경에서 in이라고 해놨습니다. 오늘은요, 이 단어가 아니라 epi라는 단어입니다. believe, epi, 이것은 on, 짤딱 붙어가지고, 그죠? 여기에. 여기 이제, 만약에, 이 펜이, 여기 이건 on이잖아요? 붙어 있는 거. 이건 over잖아. 그죠? over the book. 그러니까 짤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떨어지지 않는 거. 그렇게 믿는 거. 항상 예수님께 붙어가지고 믿는, 그러면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 법칙은요, 1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선지자의 말씀이 입에도 붙어 있고 마음에도 있지만 그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표현하지 않고 입으로 시인하지 않은 그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법칙은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지금 신약시대에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 이 복음이 없어서 못 믿는 것이 복음을 이미 다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를 통해서 줬습니다. 지금 복음 안 받은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스마트폰만 가지면 지구상 어디 가서도 복음을 접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을 시인하지 않는다는 거죠. 요엘서 2장 3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니, 이거 부르는 자는 구원 얻는다는 것은요, 입을 벌려서 입까지는 복음이 차 있는데 그거를 용기 내서 이거 하는 사람 얘기입니다. 그죠? 구원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구출이 있을 것이며 남은 자들 중에서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온산과 예루살렘은 뭐죠? 유대인들에게서도 구원이 있고 그리고 이방인들에도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법칙에 따르면요, 정말 그 뢰마가 입에 있고 뢰마가 가슴에 있는데 그것을 표현하는 사람, 믿음으로 표현하는 경우에 바로 구원이 있다는 것이죠. 14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들이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근데 그들이, 이건 무슨 말일까요? 그들이 입에 있지만 믿지 않기 때문에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다 그걸 부를 수가 있어요. 전파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 그걸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앞으로 해야겠다는 작정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전파했고, 그걸 믿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장치를 활용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입에도 레마가 있고, 가슴, 마음에도 그게 있지만, 그들은 그렇게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게 하라고 복음 전하라는 의도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복음은 전해져 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름다운 소식을 이미 전했다는 겁니다. 누굴 통해서요? 과거는 선지자를 통해서, 신약 시대는 사도들을 통해서. 다만 우리는 입을 사용하지 않고 마음을 사용하지 않고 거기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52장 7절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잖아요. 듣는 사람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복음 전하러 다니는 자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성도들은요, 복음 전하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들은요, 바로 사도들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이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 원리는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이 듣고 믿고 부를 수 있도록 다 해놓으셨다는. 근데
그걸 안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참 구원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들이 복음을 못 들어서 구원 못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충분히 하나님이 좋은 소식을 다 전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입도 안 벌리고 마음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일까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이거 복음을 전해야지, 자기부터 복음 받은 부분을 내가 적용할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전해야지. 근데 그 전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니까요. 사도를 통해서. 또 사도가 누굴 부르잖아요. 그죠? 그럼 그 사도들도 포함시켜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와 이제 끝나고 데살로니가 후서에 가는데 거기서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사도들은 이래요. 우리. 근데 사실 거기는 사도는 하나밖에 없어요. 바울만이 사도거든요. 근데 여긴 디모데와 또 누가 있죠? 신라, 그죠? 신라와 디모데는 원래는 사도가 아니에요. 그러나 바울은 우리 사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들과 같이 하는 일을. 그러니까 여기도 선교 전도가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사도적으로 그들을 사용할 사람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작정해서 내가 안 하면 하나님이 이거 못 하실 테니까 내가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된다는 거는요. 그건 자기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해서 그걸 쓰시는 것은 하나님 하시는 일이지 우리가 하는 일은 아니거든요. 우리의 근본적으로 아주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사도들의 말을 듣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 말을 듣는 것처럼 우리는 사도들의 말을 들어서 거기 합당하게 입술과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죠. 16절에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을 들었는데 문제는 못 들은 것이 아니라 못 들어서 못 부르는 것이 아니라 들었는데도 안 부른다는 거예요. 바로 이사야는 선지자로서 말합니다. 선지자로서 우리는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안 믿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사도들은 다 선포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도들은 선포해놨어요. 근데 그것을 믿고 부르는 사람은 참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17절에 그러므로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 듣는다는 것은요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순종해서 믿으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안 받아들이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그럼 뭘 들어야 되느냐면 로고스를 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레마르. 그러니까 레마를 들으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레마는 성령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는 누가 가르칠 필요도 없고 배울 필요도 없어요. 그분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30대가 되셔서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하신 거. 저 사람 교육도 못 받았는데 저런 말씀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수님은요 사실 30대 전까지는요 공부 안 했어요. 기껏해야 목수일 정도밖에 안 했잖아요. 그분은 지식이 없단 말이에요. 그때까지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권능을 거기에 유보하고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러나 30세가 돼서 성령이 임하신 다음부터는 전혀 딴판이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베드로가 직접 증언하지 않습니까? 38절에 사도행전 바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하면서 그가 모든 다니시며 한 모든 능력과 귀신 쫓아가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합니다. 바로 이 성령을 오늘 로마서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뢰마라고 잠깐 말씀합니다. 뢰마는 어디 가서 가능하죠? 혼자서 뢰마를 이게 받을 수가 없어요. 그죠? 아무리 쌀이 많아도요, 불이 없으니까 밥을 못 만들잖아요. 불을 붙여야 되는데, 그것은 어딜까요?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로고스를 뢰마로 바꿀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어요. 거기에 성령이 계시니까 그렇습니다.
18절에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다 들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의 말을 다 들었어요.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들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땅끝까지 이 복음은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한 것은 땅끝까지 안 가니까 빨리 보내야지. 만약에 그런 일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그건. 그죠? 하나님이 그것을 사도들을 통해서 또 사도가 아니면 사도의 일을 대신 위임받은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분명히 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이제 입으로 마음으로 실행하는 것이 남아있는 거죠. 시편 19편 4절에도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들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그러니까 시편에서 하나님 심정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미 땅끝까지 이것을 다 전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알아서. 우리 보고 명령하신 것이 없습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뭐 하라? 사도들에게 하셨고 선지자들에게 하셨고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그것을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록된 걸 갖고 있어요. 사도들의 기록을 아예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땅끝까지 지금 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 사도들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해서 내 증인이 되도록 내가 하리라. 이게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누구들에게? 사도들을 시켜서 사도들을 통해서. 그럼 우리는 가만 손 놓고 있으란 말인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사도, 복음전도자, 선지자, 목사 그들을 교사로 세우셔서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이 사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뭐 하도록요? 성도들이 하는 것은 복음 전파라는 소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셨고,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이런 기록을 해놨어요. 이미 지금 상황이 이스라엘의 상황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들은 그걸 안 들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그걸 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신명기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뭘까요? 우리가 지금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방인이잖아요, 우리가.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았어. 그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은 배척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와서 이거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안 받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이거 받게 된다고 했으니까. 그럼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다는 거는요, 먼저 그들이 들은 복음을 그들은 배척했다는 증명서입니다, 우리가 증인들이에요. 모세의 기록에 신명기 32장에 그걸 기록해 놨는데 그건 모세 기록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 65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걸 복음을 거역할 것인데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걸 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거 받아갖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인 거죠? 하나님이 말씀대로 유대인들 이스라엘은 복음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잠깐 까먹는 게 있습니다.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죠? 이 자리에도 나와 있을 겁니다. 마귀도 여기 있을 거고요. 그들이 부리는 영들이 이곳에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그들이 안 받은 이유는요. 그런 세력들에 묻혀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지금도 그 법칙은 동일할 거 아닙니까? 옛날의 사탄, 옛날의 악한 영들, 옛날의 귀신, 바로 2000년 전, 3000년 전 그 사람들이, 그 귀신들이 지금 바뀌었겠습니까? 그들이 복음을 듣고 마음을 돌이켰겠습니까? 더 악해지죠, 그죠? 시간이 지나면요, 점점, 어젠가요? 그 알파고하고 중국의 커제하고 두 번째 바둑되고 저는 보지 못하고 그냥 듣기만 해서 전해드렸는데 게임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작년만 해도 이세도라고 할 때는 한 번은 이겼는데 5판 중에. 근데 이번에는 이세돌보다 더 세다고 하는, 물론 이제
이제 이세돌과 커제를 비교할 때 지금으로 비교하면 안 되겠죠. 이세돌은 더 젊었을 때는 더 나았겠지만 그러나 현 시대에서 가장 바둑을 잘 둔다는 커제 형편없이 똑같은 알파고인데 작년의 알파고하고 금년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상대했던 그 마귀와 그 사탄의 세력과 지금의 그들과는 똑같을까요? 그들은 더하다는 거죠. 그죠? 요한계시록 보면 아주 마귀가 분을 내서 아주 땅에 내려왔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분을 내서 내려왔으니까 어떻게 하면 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받고 그걸 배척한 것 이상으로 우리 지금 마지막 21세기에 사는 우리 성도들은 복음을 받고 그 입에도 있고 마음에도 있지만 그거를 배척하는 가능성은 더 많지 않을까요? 사실 그게 현실일 거 아닐까요? 우리는 이 로마서 오늘 10장을 통해서 우리를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에 기록할 때 지금부터 약 1900여 년 전에 이것이 기록되는데 그때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때 바울은요. 지금부터 한 500년, 1000년 전에 이런 일이 벌어져 있는데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바울이 지금 여기 와서 우리한테 간증한다면요. 바울이 놀랄 거예요. 이 정도가 아니구나. 여기 지금은 그냥 이렇게 믿기가 어려울 거는. 다 갖고 있는데. 지금 그렇잖아요. 입에 있고 마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 키면요. 여기 원어도 다 있고요. 뭐 헬라어, 히브리어 성경 다 있단 말이에요. 언제든지 원하면 꺼내볼 수 있어요. 그래도 이곳에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리나요? 입이 그냥 이걸 통해서 그냥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게 나오나요? 잘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은 이 기독교는 원수가 있는 종교입니다. 그건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바로 예수님 오시는 순간에 그런 이제 결박돼서 무적행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은 같이 살아야 됩니다. 바로 곡식이 있는 곳에 가라지가 같이 살고 있듯이 같이 살아야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논 같에 가면 그렇잖아요. 그죠? 피가 더 잘 자라요. 그죠? 영양가를 더 잘 뺏는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그런 환경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오늘 로마서 10장에서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2차적으로는 이 모습이 바로 더 심화돼서 더 진화된 알파고가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는 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바라시는 것은 빨리 복음 전하라. 그 뜻이 아닙니다. 복음은 땅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시겠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미 전해진 젖병이 들어있는 우유, 젖꼭지를 좀 빨아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빠르면 그 젖꼭지를 빠는 어린아이는 힘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 빨지 않으면요. 힘이 좀 없어지겠죠. 땅 끝까지 전파된 복음. 그러나 순종하지 않은 이스라엘은 우리 영적인 이스라엘은 우리 성도들을 포함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아예 구분해버렸어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소개하면서 거기에 요셉 지파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아예 에브람 지파는 빼버렸어요. 단지파도 없습니다. 전혀 새로운 이스라엘이에요. 성도들을 가리키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 순종한 사람은 숫자는 오히려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땅 끝까지 전파된 이 복음, 왜 전파됐을까요? 우리 보고 빨아먹으라고. 왜 사도들 통해서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사도들을 보내줬을까요? 성도들을 온전케 해서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얼마만큼 성도들이라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에요. 사도들이라면 그들에게 세우도록 도와주는 일이고, 그죠? 우리가 할 본연의 일을 다시 한번 찾아서 정진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